굿모닝 큐티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은혜가 충만한 모티베이션 먼데이입니다. 오늘은 한국에서 한가위인 추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풍성한 보름달처럼 행복한 하루를 보내시길 바라며 더불어 남은 올 한 해도 건강하시고 열심히 주님 앞에 달려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7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다 함께 찬송가 246장 내 주의 나라와 1절을 부르시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여호와의 진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니라.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처소 실로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악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행하였으며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실로의 행함같이 너희가 신뢰하는 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 곧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 이곳에 행하겠고 내가 너희 모든 형제 곧 에브라임 온 자손을 쫓아낸 것 같이 내 앞에서 너희를 쫓아내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우리가 가끔 눈살을 찌푸리는 이야기들을 뉴스를 통해서 들을 때가 있죠. 신실하다고 믿었던 성도가 어떤 잘못을 저질러서 사회적으로 이슈가 돼가지고 뉴스에 나는 경우가 아마 그런 경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게도 예수님을 잘 믿었던 성도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아니었던 것이죠. 어쩌면 그런 삶의 이중성 때문에 우리에게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이 결국 하나님 앞에서 그 은혜의 현장에서 쫓겨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경고를 당신의 백성에게 하고 있다는 사실이 오늘도 더욱더 섰다 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하나님의 이 경고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게 됩니다. 오늘 1절 말씀에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에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여호와의 집에 예배의 처소에 들어가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취미생활 하기 위해서 예배의 현장에 가는 것도 아니고 자기의 특기를 발휘하기 위해서 가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예배하러 여호와의 집에 가는 이유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들어간다는 사실을 지금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당에 올 때 그냥
습관적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옵니다. 얼마나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예배당에 올까요? 아니면 그냥 친구 만나기 위해서, 어떤 개인적인 비즈니스를 위해서, 아니면 약속이 있어서 늘 하던 대로 습관적으로. 그렇지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오늘도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주실까,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간다는 사실을 결단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들었던 말씀을 다시 우리 스몰 그룹, 셀 모임에서 나누면서 이 말씀이 우리의 가슴에, 우리의 가정에, 그리고 바로 우리 셀 식구의 가정에는 어떻게 새겨졌는가를 서로 확인하면서 위하여 기도해주고 그 말씀의 열매를 볼 때까지 인내하면서 말씀을 지켜가는 삶이 우리 성도들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성전 그 여호와의 집 들어가는 문 앞에 서서 그거를 지금 깨우치고 있는 거죠. 지금 들어가는 거는 다른 어떤 의식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들어가는 겁니다 하고 외치면서 지금 상기시켜 주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3절에 말씀하자.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살게 하리라. 무슨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죽고 사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절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크게 열고 먹는지 그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말씀으로 사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듣지 못하면 여러분이 스스로 가장 의롭다고 얘기해도 칼을 빼들고 우리 교회의 정의는 내가 지킨다고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영적으로 죽은 자라고 해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도 중요하죠. 그렇지만 말씀을 전하는 자 하나님께서 당나귀를 통해서라도 돌들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만큼 여호와의 집에 들어온다, 예배를 드린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그리고 그 듣는 것이 그 말씀을 인해서 우리가 산다, 우리가 살고 죽는 문제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들어갈 때 뭘 해야 되냐면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길은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 삶 자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거고요. 행위,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우리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너희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여호와의 집에 왔다라고 우리의 삐뚤어진 길이나 행위가 바로 잡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회개하고 우리의 잘못을 고백하고 스스로 고쳐 먹는 행위를 바르게 하는 구체적인 회개가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절실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매일매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큐티인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볼 때 스스로 회개해야 하는 점을 늘 상기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죄도 없이 하루를 완벽하게 사는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서 견주어 볼 때 우리는 죄인일 수밖에 없는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됩니다. 회개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다시 교정하고 바르게 살기 위해서 우리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는 구체적인 순종의 작업들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큐티인 가족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으로 한 주간을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는 일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들은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말씀입니다. 어제 주일 예배 때 주셨던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길입니다. 그 말씀 꼭 붙잡고 누가 전했기 때문에 기분 나빠서 안 듣고 이런 식으로 하나님은 절대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 말씀, 네가 싫다고 그 말씀이 가짜가 되는 게 아니니까 그 말씀 붙들고 오늘도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서 다 예수 안에서 사는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말씀이 우리를 살립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는
살기 위한 것임을 분명히 깨닫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일 또 뵙겠습니다.